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을 만나니 너무도 기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참으로 힘들고 또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은 매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하루 나아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또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가슴같이 뛸 것이며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이제 어제 34장에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이제 35장에서 유다의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시대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구원의 시대가 도래한다. 구원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여기에는 생명의 회복과 기쁨의 회복이 있습니다. 기쁨, 즐거움 이런 표현이 이런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맨 마지막 10절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시대가 도래하면 그 시대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아주 희망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산과 들과 나무와 자연이 회복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노래로 즐거워한다. 레바논의 영광, 갈멜의 샤론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정말 이 자연의 아름다운 회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시대를 잘 드러냅니다. 물론 이사야서에서 사막이나 메마른 땅, 광야를 말할 때 그것은 단지 자연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들의 영적인 모습, 그들이 처한 곤경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것이 회복되는 모습은 곧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그를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2절 마지막에는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좀 쉽게 말하면 너희는 용기를 갖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쁜 소식이 선포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이 놀라운 구원의 시대, 희망의 시대, 회복의 시대, 이 시대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회복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용기였습니다.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새 시대는 용기 있는 자가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회복해 주신다,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시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의 대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구원의 대로를 걷기 위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용기가 필요하기에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선포합니다. 왜? 하나님이 오사 보복해 주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 용기를 가져야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때의 5절입니다. 맹인의 눈이 열린다. 밝을 것이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듣게 되는 이것은 진정한 회복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삶에서도 그래요.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뜨이고 입이 열려진다. 하나님이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우리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진정한 회복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6절에서는 저는 자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겠다. 자,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들이 언급이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이러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뜻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심판 가운데 처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구원의 대로로 그들을 이끌어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길을 어떻게 가겠어요. 듣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그 길을 바르게 갈 수 있을까요? 회복해 주시는 그 길을, 먼 길을 걷기에는 너무도 힘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 걷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회복되어 이들도 넉넉히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과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고 이러한 장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은 다시금 자연의 회복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7절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고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이 승냥이가 있는 곳은 그냥 광야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이 풀이 나고 갈대가 생기고 부들이 날 것이다. 이러한 자연의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나요? 물이 공급될 때 일어나죠. 생명의 물이 흐를 때 이 생명의 물의 원천이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은 8절로 드러납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거룩한 길이라 불리는 대로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 회복의 길로 가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거룩한 대로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회복의 길, 해방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 정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결한 자의 문자적 의미는 어떠한 제의, 예배 의식을 잘 드렸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림으로 그 죄가 사해지기 때문이죠. 제사를 제대로 드린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죠. 바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힘쓸 때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려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매한 행위는 다니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에 초대를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열어주셨죠. 어떻게 열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이 되어주신 것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회를 통해 이렇게 놀라운 희망적인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구원의 대로를 걸어갈 용기와 희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희망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대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을 배웁고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희망의 세계, 구원의 대로를 활짝 열린 그 대로를 넉넉히 걸어가는 또 그 순리의 길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구원의 대로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대로가 열려져 있음을 저희들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대로를 걸어가며 거룩한 길을 기쁨으로 걷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 기쁨 노트 오늘 3일차인데 아직 시작하지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 언제든 시작하시면 됩니다. 70일 계속 진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예배 시간 또 금요 은혜의 밤도 이제 온라인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또 새벽은 저희 말씀 묵상으로 대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